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저희 2주 만인가요? 3주 만입니까? 네, 그렇죠. 네, 저희 축복 찬양 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오랜만에 만나는데 우리 좀 축복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자,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 시간을 지나면서 그 스승의 주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게도 저를 좀 챙겨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입고 온 게 여러분들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셔츠랑 타이랑 이 넥타이 핀 이거 세트로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사실은 그 주에 입고 오고 싶었는데 모이질 못해가지고 오늘 신경 써서 입었습니다. 잘 어울리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시작할게요. 오늘 말씀 제목은 킹덤 비기닝이에요. 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이거 다 외우시죠?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가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4주째 보고 있어요. 네, 한 달째 이 한 절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첫 번째 주에는 태초에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봤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주에는 그 다음 하나님이를 가지고 봤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죠? 엘로힘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 엘로힘의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권자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마지막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창조는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믿을 수만 있다면 그 다음의 내용들은 믿기가 조금 수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내가 진짜 믿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거,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거, 심지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행할 수 있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조를 받아들인다는 건요 성경의 앞부분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부분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 있는 우리 트레이너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들었다라고 하면 의심의 여지가 없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이런 거 아멘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예, 이거 중요해요. 이거 안 믿으면 할 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른 대상을 좀 생각해 볼게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들 나이 또래야.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좀 교회에 다녀서 하나님 믿어보겠다고 교회에 딱 와서 성경책을 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대. 그럼 그 친구들이 이 창조를 받아들이는데 마음이 좀 시원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답답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창조와 진화를 가지고 이거를 대치하면서 싸우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는 학교에서 배웠던 게 진화론이랑 빅뱅 이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배워왔고 자라왔는데 갑자기 교회에 왔는데 창조를 받아들이래. 이러니까 이 온도차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창조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할 거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시니까. 그래서 이 창조가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저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포인트를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를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를 제일 먼저 구독한 구독자들이 누구라 그랬죠? 생각나는 사람. 구독자, 독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노예였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시고 이 세상이 창조된 원리와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일단 설명해줘도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날 과학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의 과학자들이 이 세상이 만들어낸 원리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해내지 못해요. 근데 하물며 그 당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대 근동지방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창조를 나타낸 목적은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법칙을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냐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만들었는지를 창세기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만들어진 과학의 법칙을 발견하겠다? 여러분, 이거는 저자가 책을 쓴 의도와는 잘못된 읽기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은 참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아시죠? 예,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의 물리적인 힘이 없이 자연적으로 됐다? 여러분, 이 법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어떤 화학작용으로 이게 자연스럽게 됐다? 뭐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문제는 이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기적. 네,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요, 비과학적인 게 아니고요, 과학의 수준을 훨씬 더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많이 발전하면서 하나님과 과학이 대치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과학이 발전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 무신론을 주장하고요, 여러 가지 이 창조의 기원에 대해서 그럴듯한 것들을 막 많이 만들어냈어요. 고대 철학자들부터 시작해서 오늘 그런 얘기도 잠깐 할 건데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근데 우리가 역사 얘기, 철학 얘기 조금 할 건데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다뤄야 될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대치되는 상황이 많은데 저는 여기 우리 주영이도 있고 또 우리 지인이도 있고, 그죠? 생물학 전공을 했는데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생물의 신비와 또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들을 발견하는 사람들로 정말 증명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그 놀라운 신비를 밝혀낼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로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주제가 킹덤 비기닝인데요,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펼쳐질 수 있냐, 이 얘기를 좀 할 거거든요. 여러분, 이 창세기를 처음 접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신이 이 세상을 만드셨대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왜냐면 이 당시에는요, 신들이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이 다 창조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을 만들었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 라고 하면, 물론 우리는 믿어지지만, 믿음의 영역이지만 그거를 증명해내길 원하고, 그리고 뭔가 필터링을 거쳐서 들리게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요, 그 당시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의 문제로 가져와서 이것들을 진단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학교에서 배웠던 얘기, 저도 졸으면서 배웠는데 다시 공부했어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 다시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진화론 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진화론의 가장 큰 전제가 뭐죠? 따라합시다. 우연이에요. 예, 우연히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예, 그냥 왜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 근데 우연히 뭔가가 발생했다라는 게 진화론의 이론입니다. 전제예요. 근데 이걸 철학자들이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물론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유물론. 제가 왜 따라하라고 하냐면 이 따라하는 말들은요, 오늘 이 내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계속해서 이 유물론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하나 머리에 넣으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유물론을 그 철학자들이 이 뜻이 뭐냐면 오직 유자에 물건 물자에 논할 논자예요. 그러니까 오직 모든 물질을 통해서 우연히 모든 것들이 발생했다라는 게 유물론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 세계도요, 다 물질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 주장이 성립되기가 어려운 건 뭐냐면, 여러분,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게 외모인가요? 눈에 보이는 눈, 코, 입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제가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요즘에 거울 보면 머리가 자꾸 빠져요. 가운데가 빠져. 근데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게 외모다 이러면은 배도 나오고 힘들단 말이에요. 예, 뭐 여러분 아니신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다 비슷한 처지인 거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에요. 그 영혼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인품입니다. 인격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영혼이 느끼는 기쁨이라는 감정 있죠. 사랑이라는 감정도 있고요. 자아실현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의 영혼에 대한 존재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물질로 설명할 수 있나요? 손에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느끼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물론이란 말은요, 사실은 18세기에서부터 유행했던 말이에요. 근데 그 시작은 그 전으로부터 올라갑니다. 철학 얘기 잠깐만 할게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 유물론에 대해서 주장했는데, 첫 번째 이 유물론을 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낙사고라스라는 사람이에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데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네. 이 사진으로 정리를 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 사람이 첫 번째로 이 유물론에 대해서 주장한 철학자였는데 고대 그리스 철학자거든요. 사진 띄워주세요. 이 사람이 말했던 게 뭐냐면 종자론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는 최소의 단위가 있다. 그 최소의 단위에서부터 모든 물질은 출발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뒤를 이어서 나타난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유물론의 창시자예요.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 한 물질이 있는데 그거를 쪼개면은 작은 원자 하나가 나오는데 그 원자가 모든 것의 출발이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죠? 네, 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무신론자예요. 네, 무신론자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신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만들어진 목적이나 계획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게 뭐냐면 물질을 통해서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다음 세대의 철학자들도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이 다 하나씩 있어. 야, 이 세상의 기원은, 인간의 기원은 물이야. 아니야, 불이야. 아니야, 흙이야. 세 개 합치면 만화 뭐 하나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막 주장하면서 이 세상이 시작된 거에 대해서, 기원에 대해서 막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화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제가 뭐냐는 거예요. 진화론의 전제가 뭐냐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 전제가 뭐라고요?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우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연히는요, 풀어서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진화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화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주장한 사람이 여러분 누구죠? 다윈이죠. 네, 찰스 다윈입니다. 근데 이 진화라는 말은요, 다윈 전부터 있었던 말이에요. 네, 다윈 전부터 있었던 말인데 그냥 빨리 할게요. 자, 품종과 품종 간의 교배를 통해서 이 변이라는 게 일어난대요. 그리고 돌연변이라는 게 존재했어요. 근데 그 당시의 과학자들도요, 이런 돌연변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데이터가요, 유물론을 만나면서요, 진화론이 탄생되는 거예요. 이 돌연변이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유물론을 합쳐지면서 진화론이라는 게 완성돼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 과학자들 중에서도 크리스천 과학자들 있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유신론적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진화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종류대로 창조하시잖아요, 성경 말씀에. 근데 그 종류대로 같은 품종끼리 교배를 해서 돌연변이가 나타났다라는 것이 유신론적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의 주장이에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주장은 그게 아니죠. 진짜 진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똑같은 사실을 바라보면서요, 무신론자들은 진화론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과학자들은요, 이것을 생명의 신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건요 진화론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따라한 게 뭐였죠? 유물론에 대한 얘기예요. 유물론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 세상에 존재했다라는 이론이에요. 여러분 이 배경을 조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16세기 유럽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한나 종교개혁사 배웠죠? 네, 안 배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16세기 유럽 얘기 좀 할게요. 네, 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표를 좀 만들어서 가져올 거예요. 여러분 르네상스 운동이라는 거 아시죠? 네, 르네상스가 유럽에서 발발합니다. 이게 르네상스가 탄생된 배경이 뭐죠? 로마 카톨릭의 부패예요. 예,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군림했죠. 유럽 전체를 장악했어요. 여러분 혹시 루터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2003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2017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재개봉했어요. 저도 그거를 다시 봤는데 그 영화를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배경을 아주 잘 담아냈습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의 성직자들과 교황들이 농노들과 평민들에게 거짓말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요 교회의 법을 그 위에 올려놨어요. 그러면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성직을 판매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예배당에 성도들을 모아요. 사람들을 모아서 자 여러분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서 지옥불에서 타고 있는 그림을 막 몇 개 그려. 그래서 그걸 보여줘. 그럼 사람들이 너무 순수해서 막 이런단 말이야. 무서워하고. 자 그런데 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 교황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비로 면죄부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걸 살 수 있는 기회는 오늘 저녁뿐입니다.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없는 돈 다 틀어서 사기 시작해요. 그 여러분 연옥이라는 것을 또 만들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기 좀 뭔가 좀 모자르고 애매한 사람들을 연옥에다 가뒀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할아버지가 연옥에 있대. 근데 500년 수감을 해야 된대. 근데 그거를 조금 줄이거나 심지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헌금을 내는 거예요. 그걸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요. 계단이 이만큼 있고 그 앞에 십자가가 있어요. 맨 위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은 누굴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까? 우리의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헌금하십시오. 헌금을 해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러면서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올라가요.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그리고 내려올 때도 똑같이. 그럼 내려오면 알려줘요. 할아버지의 그 연옥 생활이 300년이 줄었습니다.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놨는데 여러분 그게 사람들에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들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개인이 성경을 가질 권리가 없었어요. 어떻게 매수했냐면 야, 이 성경은 개인이 가지면 잘못 해석할 위험이 있어. 이단으로 빠지게 될 위험이 있으니까 이거는 교황만 봐야 돼. 신부만 봐야 돼. 성직자만 봐야 돼. 그리고 너희는 예배에 와서 미사에 와서 해석해주는 내용만 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를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깨집니다.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95교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박아요. 이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아니다. 그러면서 반박문을 박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도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뭐야? 속였어? 그동안 돈 내게 하고 면죄부 사게 하고 그럴듯하게 말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사람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봉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심지어 성당을 막 부시기 시작하고요. 성직자들 끌어내서 매로 때리고 막 죽고 나가고 난리가 나요. 급진주의자들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두 개의 그룹이 나타나요. 하나의 그룹은 뭐냐면 야 속았다. 하나님 믿을 거 못 된다. 하나님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 자리에 뭘 올려놓냐면 야 그동안 인간이라는 이성이 굉장히 위대한 거였는데 우리가 억압받으면서 이 이성의 꽃을 피우지 못했어. 야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원하는 유토피아를 만들어보자. 그러면서 생겨난 게 이성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내리고요. 이성을 올려놓은 게 르네상스의 중심이에요. 르네상스가 꽃피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6세기에 그 르네상스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르네상스는 뭐
나쁜 마음에서 일어난 건 아니겠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속았다고 느끼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르네상스의 중점은 인간성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사람답게 좀 우리 한번 살아보자. 너나 나나 사람답게 한번 좀 살아보자. 이랬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나타난 게 유물론입니다. 네. 그 당시에 나타난 게 유물론이에요. 여러분, 르네상스 전에는요, 대학을 가면요, 신학이라는 학문이 기본 공부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과학이든 미술이든 음악이든 그걸 먼저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신학을 다 같이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전공을 선택했다고요. 근데 르네상스가 터진 이후에는요, 신앙도 어떤 한 과목으로 전락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르네상스 전과 후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온도차가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었겠죠. 예.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18세기에 유물론을 받아들여서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마르크스예요. 예. 마르크스가 그 유물론의 영향을 받아서 18세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마르크스가 한 말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사회는 진화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사회는요, 원시 시대부터 시작했고 고대 시대로 넘어갔고요, 왕정 시대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왔어요. 근데 막스는 자본주의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자본주의의 폐해를 엄청나게 말하면서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야, 이 자본주의 이제 무너질 거야. 근데 이거 무너지고 나면 진짜 평등한 세상이 올 건데 그게 공산주의야.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이 세상을 향한 비판 의식을 엄청나게 심어놨어요. 그리고 그 공산주의가 올 때까지, 자본주의가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건 뭐냐면 노동자여 분노하라. 사회적 약자들이여 분노하라. 계급의 혁명을 통해서요, 그 당시에 저기 뭡니까? 농노들이 있고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 자본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말했던 주장은 뭐냐면요, 이 자본가들이 방해야 평등한 세상이 온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 거를 뺏어가지고 부의 재분배를 이뤄서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유토피아가 온다라고 주장했던 게 칼 막스의 이론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결과를 좀 볼게요. 여러분, 그 칼 막스의 공산주의 이론을 가장 순도 높게 실천했던 나라가 소련입니다. 소련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공산주의를 시작한 지 70년 만에 무너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 북한입니다. 그럼 북한을 보면 어떤 현실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뭔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것 같지만 사실은요, 더 소수의 계급들이요 지배하는 세상이 됐고요, 더 많은 통제와 착취 속에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폭망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유물론이 진화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사회주의자지만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사회주의자지만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전제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거는요, 사회주의를 이해하지 못했든지 기독교인의 정의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말입니다. 같이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반대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마르크스는요, 자본주의 무너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게 제습기인데요, 제가 잠깐 쉬어가는 타임, 저희가 제습기를 새로 샀습니다. 제습기가 고장나서. 그래서 원래 120리터짜리였는데 200리터로 샀어요. 그래서 여기 오면 여러분 최고의 쾌적한 환경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쾌적하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네, 그냥 너무 머리 아플까 봐 그냥 헛소리하고 가는 겁니다.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막스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자본주의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자기가 현실에서 보고는 현실의 사건이나 뉴스는요 다 자본주의의 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할게요. 여러분, 자본주의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이런 얘기합니다. 야, 교회가 자본주의화되고 있어, 큰일 났어,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본주의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배경이 기독교예요. 배경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존 칼빈이 자본론이라는 걸 만들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였죠?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르틴 루터 50년 이후에요, 프랑스의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나타나요. 근데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완성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자본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스위스 제네바라는 도시에 가서 성시화 운동을 일으키거든요. 이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원래는 프랑스에서 성시화 운동을 하고 싶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세우고 싶었는데 프랑스에서 그 르네상스 운동을 통해서 급진주의자들이 엄청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유물론을 엄청 따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생각들과 사상들이 프랑스에 가득하니까 이 사람이요, 존 칼빈이 거기서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스위스에서 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하루만 묵고 가려고 했는데, 근데 그 스위스 제네바의 지주가 존 칼빈 선생님이 우리 도시에 왔다고? 그러면서 존 칼빈이 머문 여관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득하냐면, 선생님, 우리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면 선생님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도시에 법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박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법을 만든다? 여러분, 우리 성남시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말씀이 곧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 전체가 어떻게 될까요? 거룩해져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네바는요,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엄청난 상업적인 발전들을 이뤄내게 됩니다. 굉장히 발전하는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 존 칼빈이 주장했던 게 자본론이에요. 여러분, 자본론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본주의 나쁘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본질은 이런 겁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잘 벌어서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자. 그럼 뭐가 있어요? 자본론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한 수고와 대가를 받자.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섬기자. 이게 자본론의 본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막스가 본 자본주의의 폐해는요, 그 자본주의의 폐해를 본 게 아니라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면서 있는 자가 더 가지는 인간의 죄성을 자본주의의 폐해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니까 그냥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죄로만 보이고 잘못된 것고 부정해야 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서 인간의 죄성을 보고 그걸 사회제도와 연결시키니까 공산주의를 만들었는데 사실 오히려 더 힘든 세상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크스의 안타까운 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독일 사람이에요. 근데 막스 독일 사람입니다. 똑같은 땅덩어리에서 두 사람이 태어났어요. 근데 주장하는 바는 전혀 달라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막스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 전제 아래 하나님이 있고 없고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근데 마틴 루터는 1500년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막스는 1800년대 사람입니다. 300년의 갭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독일에서 1500년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독일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요,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수많은 기업가들과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도시 전체들이 부흥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부흥의 역사가 꽃을 피워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게 3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막스가 조금만 눈을 돌리면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 벌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막스의 안타까움은 그걸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칼빈의 영향을 받아서 위그노라는 사업가가 나와요. 여러분, 위그노라는 사업가 쳐보시면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신의 직업을요, 하나님의 소명의식으로 받아들였어요. 이런 거예요. 내가 뭘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뭐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죽게 하듯 하자. 존전의식.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걸 믿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어떤 이익이나 탁월함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니까요, 빵을 만들든 시계를 만들든 최고의 재료, 최고의 기술력, 최고의 노력을 가지고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품의 퀄리티는 좋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런 집 있잖아요. 맛집. 야, 저기는 믿고 먹는 집이야. 야, 저거는 그냥 사면 돼. 이런 데 어디입니까? 검증된 데예요. 품질도 검증됐고요, 마인드도 검증됐고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뭡니까? 존전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 직업을 주신 건 뭐냐면 내게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는 거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것을 한다. 여러분, 이 의식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유튜버가 존재의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이 유튜버가 집중하는 건 구독자 수가 아닐 거예요. 영상의 조회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고 이런 소명을 주셨는데 그거를 영상으로 어떻게 담아낼까? 여러분, 이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탁월함과 실력과 부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리품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막스 얘기를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마르크스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독일에 살면서?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막스의 아버지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변호사였어요. 그리고요, 막스는 1824년에요 개신교로 개종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집에 성경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펴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명목상의 크리스찬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진화론을 만들어내고요, 그 사상들이 점점 더 번져가면서 그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어내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런 나라들을 보고 있죠.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 지금도 공산주의를 유지하는 나라들 중에서 지금도 그나마 유지하는 나라들은요, 많이 개방을 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서유럽처럼 우리가 공산주의를 하면 되지 않냐?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막을 보면요, 그 과정 가운데 정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했던 흔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루겠습니다. 자, 그래서 막스가 본 것은요, 자본주의의 폐해가 아니라 사람들의 죄성이었어요. 사람들 안에 있는 죄성. 그래서 인간의 죄와 부조리에 대한 부분만 보고요, 하나님의 전제를 그냥 지워버린 게 막스의 한계였어요. 문제였어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한동안 갑질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갑질 얘기, 그죠? 대한항공 얘기 나오고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갑질만 있나요? 을질 없습니까? 네, 못 들어보셨나요? 알바생이 갑자기 연락이 안 돼, 와야 되는데, 그래서 사장님이 혼자서 요리하고 서빙하고 하루 종일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했어. 근데 일 끝내고 전화하니까 그제서야 받아.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아, 죄송해요, 잤어요. 아, 죄송해요, 깜빡했어요. 야, 너 그러면 되냐?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 관둘 거예요. 저희 형 가게 얘기예요. 저희 가게 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 대기업의 횡포만 있습니까? 하청업체가 대기업 상대로 사기치는 사건은 없어요? 여러분, 덜어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마치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착취하는 게 이 세상의 구조라고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뉴스들을요 계속 보면요,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갑자기 멀쩡한 우리 사장님도 이상하게 보여요. 우리 목사님도요 편견이 들기 시작해. 심지어 우리 아빠도, 엄마도. 그런 프레임들이 우리 안에 계속 쌓이다 보면요,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보는 게 아니라요, 그 구조 자체에서 사람을 해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을 기대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선거를 하면서도 야, 이번에 이 사람 뽑으면 이 사람이 세상을 좀 나아지게 하겠지, 장로 대통령을 뽑으면 우리나라가 조금 괜찮아지겠지, 이러면서 기대하면서 사람을 신뢰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던가요? 왜 그렇게 깜빵을 가시고 횡령을 하시고, 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볼 만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건요, 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죄악으로 가는 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변화가 일어납니까? 어떻게 해야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전능해요. 근데 세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인격적이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공포 정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마다 마음이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한나야,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아가지고 너를 좋게 해줄게. 근데 다음 날 왔어. 짜증나. 너 오늘 안 되겠다. 너 오리걸음 돌아. 또 다른 막 엄청난 고통을 주고. 여러분, 이런 질서가 없는 하나님이라면요, 이거 굉장히 우리한테 너무 힘든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떠십니까? 인격적이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하셨으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인으로서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나는 창조론을 믿어, 여러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창조론을 믿으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요, 인정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도 다녀요, 예배도 드려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보지 못해요. 그걸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뭐만 보여요? 사람만 보여요. 사회에 나가도 사람이 하는 일만 보이고요, 교회에 와도요, 성도들이 부족한 거, 목사님이 부족한 것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 마음에 만족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적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일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요, 점점 더 그 영혼이 메말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어떤 열매를 맺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삶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터진 웅덩이래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요, 모이지가 않아요. 쌓는데 쌓이지 않고요, 채우는데요, 채워지지 않아요. 왜요? 웅덩이가 터졌으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열심히 비판하면 세상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교회를 지적질하면 교회가 바뀌어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은 그렇게 해서 바뀌셨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과요, 지적질로는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어떠한 이성의 논리로서도 바뀔 수 없어요. 바뀔 수 있는 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왕이 오실 때, 왕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성시화 운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선교단체가 교회도 있는데 왜 굳이 하나 더 일어나는 게 뭡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아니라 이 어그러진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선포하고요, 하나님의 왕대심과 통치를 선포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쪽에 가서 야, 세상이 왜 이래? 야, 이러니까 내 인생이 꼬였지라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것을요, 하나님 탓을 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사람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실망하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삶 가운데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걸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 내 안에 채워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 생명이에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돼요. 그럼 첫 번째로 내가 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삽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생수를 마실 수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걸 하는 거예요. 야, 사람 살려보자. 구제도 하고요, 반찬도 날라주고요, 연탄도 날라주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 좋아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복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이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자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잘 아시죠?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마다 얻을 것이다. 하나님 저 취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결혼해야 됩니다. 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비전 알려주십시오.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네, 좋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고 하신 그 주제가 있어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네, 뭘 구하라고 하십니까?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뭘 두드리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가 변화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 일어나는 변화가 뭐예요?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시죠.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의 나라 꿈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신학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령께서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태도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말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고개를 들어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 엉덩이가 무거워야 될 곳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요 하나님 근데 한번 일해보세요. 제 앞에 좀 나타나 보세요. 저는 거기까지 갈 마음이 없고요. 저는 여기 있을 건데 하나님 좀 나타나서 저를 좀 설득해 보세요. 이런 태도로 일관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여달라고 하고요 그게 보이면요 사인이 오면요 그 자리로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저를 바꿔보세요. 저의 마음을 좀 감동시켜 보세요. 되면 하고요 아니면 말고. 여러분 이런 태도로 있다면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 태도를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면요 역사하신다면요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시간이든 물질이든 가리지 않고 최우선순위로 나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즈웨이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봐야 돼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히즈웨이브에서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고자 하는 게 라이즈업 이전의 영광도 아니고 다음 세대 많아지고 이런 사역이 아니잖아요. 그럼 진짜 회복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눈에 보였어.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게 보였고 날마다 불가능했었는데 어떠한 교회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복음이 전해져 생명이 살아나고 절대 안 바뀔 것 같은 그 친구가 바뀌었어. 근데 그게 나야. 이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그걸 향해서 삶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그게 보이지 않기 시작하면요 다른 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그냥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은혜로 한정 지어놓고 아 오늘 은혜 받았다, 아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이 있어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 가운데 조금만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면요 여러분 더 큰 것을 바라게 돼요. 그런데 이건 나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했어요.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히즈웨이브가 회복해야 될 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건데요 회복되려면 제가 볼 때는 이겁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1번이에요. 사람이 부어지고 다음 세대가 우리 단체에 오는 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시는 거예요. 맡길만 하면 그에 합당하게 보내시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준비돼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보여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꿔야 될 마음의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해보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향해 삶을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즈웨이브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같이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하나님, 히즈웨이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게 이종환 목사님이 매일마다 올려주는 큐티 내용이 됐든지, 아니면 우리 모이는 팀별 모임과 나눔이 됐든지, 찬양팀의 연습이 됐든지, 아니면 신앙훈련의 말씀 시간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 이 히즈웨이브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내가 오랜 시간 이 자리에서 교회에서 선교단체에서 신앙생활 했고요, 그 사람들이 오래 나랑 친했고 만나면 편하니까 모이는 공동체라면요, 여러분, 그거 사명 공동체 아닙니다. 그런 목적으로 모이는 공동체는요, 사명을 이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